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로 가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생각임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 예로, 이러한 은혜의 예로 누구를 계속해서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서론적인 말씀이 바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히 육신의 표징이 되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할례가 먼저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먼저이냐 얘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구약의 하박국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 또 히브리서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의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만일 2절을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무엇인가 그가 할례를 받은 것, 또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무엇을 한 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였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너희들 왜 나처럼 순종하지 않니? 왜 너희들 나처럼 행동하지 않니? 왜 나처럼 이것을 지키지 않니?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을 설명을 계속해 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6절 말씀의 배경과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떨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1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돌라함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돌라함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도 걱정이 되었고, 자기의 주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자기의 유업 믿을 자를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자기 조카인 룻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떨어져 나갔고 더 이상 합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가 자기 권속들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바로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세레모니를 준비하게 하시지만 그 언약의 그 행동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언약 사이를 언약 쪼개진 동물 사이를 돌아가면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내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의 태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사라와 함께 그 사라의 여종, 그 당시에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던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자기 주인의 씨를 받아서 그 주인의 그 자손을 계속 명백을 이어나가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옳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금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너희들이 내년에 바로 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이인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어땠을 때? 그의 육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시고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나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가 할 수 없는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요. 즉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부활의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이 이삭을 다시 주실 것으로 알고, 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한 것이었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 완성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일하고 싹을 받았으면 내가 일한 만큼 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보수로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세요. 우리 일도 안 했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나니 by faith.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구도 고백해요? 다윗도 고백해요. 다윗도 고백해요.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의 인용인데 시편 32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32절 2절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란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무엇이에요?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간사함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믿음의 길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다윗을 이끄셨듯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가 최근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백성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양육 속에 사는 거예요.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르시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하고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으로 기르세요. 뭐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거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고, 다윗도 바로 이 회개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에서 끊임없이 거역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끄셔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어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인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이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가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있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본문은 이 의가 어떠함을 설명하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나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은 제가 따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한 것이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실 목적으로 의를 만드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일에 관한 구약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뒷받침이 없는 것은 성경이 아니며 진리도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알고 있기에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지도 설명해 줘요. 구약 성경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을 굴복시키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근거하여 뿌리를 두고 기록되었고, 구약은 모세오경은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의 근거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내용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이며 유대교로 말하면 창시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 믿음의 진상을 보여준 참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내용을 그 삶 속에서 보여낸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에 있다고 얘기해줘요. 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먼저 선언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진리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생각하면 결점이 많고 보통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죄까지도 지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다가 결국은 그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별것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이고도 크신 은혜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 의로움에 맞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세울 의가 없었어요. 일을 한 일꾼에게는 고용주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싹쓸 지불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마땅히 의를 지불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행위에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를 요구할 근거도 없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의를 지불해야 할 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명을 받고 엎드려 자복하며 무엇했어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간의 징계는 하셨지만 그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그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삼으신 후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총을 주셨고 이것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를 구속사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됨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거룩과 영화에 이르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거룩함과 영화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바로 이 은혜 속에 살았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이 은혜를 갱신하여서 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도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자꾸 나를 보고 싶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이 죄악의 정말 뿌리 깊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누구를 채우셔서? 하나님을 채우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의 복음,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구원의 은총을 바로 배워서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종들의 승리의 제목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